시작.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르는 교회. 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르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문가가 되려고 하면 몰입해야 되겠죠. 하수와 고수와의 차이점은 하수는요, 이것저것 다 하려다 보니까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없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만 고수는 한 분야에 집중해서 전문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상에 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최고의 음악가는 24시간 늘 음악만 생각합니다. 최고의 사업가 역시도 24시간 늘 사업만 생각합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요,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거의 교회에서 살다시피 한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또 책을 쓰면서 수시로 밤을 새웠고요. 매일 전도 나가고 기도하고 신방하고 또 무거운 전도용품을 가지고 혼자 올라가다가 미끄러져서 그만 굴렀습니다. 그러면서 고관절을 다쳐서 쩔뚝거리면서 신방을 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납니다.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아무리 우리 교회를 사랑한다고 한들 교회 머리 대신 주님만큼 제가 사랑할까? 주님의 사랑과는 결코 절대로 비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생각하면 보통은 무서운 책, 어려운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잘 살펴보면은 참 따뜻한 책이구나, 이게 느껴집니다. 왜 요한계시록이 어렵고 무서운 책이 아니라 따뜻한 책이냐면,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는 세상을 향한 심판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그 따뜻한 마음과 몸된 교회를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교회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이 교회를 지키고 승리할 수 있는지를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렵고 무섭다라고 생각하기보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읽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생각해 보면 많은 교회들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기점을 통해서 이후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까지 다 없애고 주일날 오전에 딱 한 번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도 있고, 또 교회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교회가 무엇인가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아멘. 하나님의 성전은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죠. 지상에 남아있는 교회를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자,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 성전이 나올 때 내 자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 자신이 주님의 성전이고 우리가 모여서 교회라는, 부곡 순복음 교회라는 이름이 만들어진 것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뭐 하라고 했죠? 측량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측량하되라는 이 말은 보호하고 완성시킨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초대교회는 정말 아무런 보호막이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 정부의 핍박과 공격 앞에 내팽개친 그런 고아와 같은 게 바로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직업을 잃고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는 성도들이 수없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 정부의 이런 대대적인 핍박을 피해서 지하의 카타콤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숨어 있었어요. 거기서 예배하고 기도를 했는데 발각되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순식간에 없어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러다가 지상에 있는 교회는 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성도들 마음속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고난이 가중되면 이런 생각 들죠?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나와 함께 하시는 건 맞아?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처럼 바로 이 성도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무관심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교회를 측량하고 보호하실 거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그냥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라고 되어 있어요. 경배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무늬만 크리스천이 아니라 정말 진리와 진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어떤 고난과 핍박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성도를 보고 너는 진짜야 라고 진짜 교회이고 진짜 성도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측량한다라는 말씀을 NIV의 영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카운트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숫자를 카운트하다 했을 때 그 카운트입니다. 숫자를 세다라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카운트, 숫자를 센다라는 거예요.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민수기의 영어가 넘버스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할 만큼 숫자를 세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오늘도 이렇게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 그런 교회를 세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셔요. 진짜 예배자들의 숫자를 세면서 그들을 보호하고 완성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는요, 교회의 고통을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당하는 그 교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자신과 교회를 동일시 여긴다는 것입니다. 어떤 역경과 시련을 겪는다 할지라도요, 교회는, 우리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를 버리셨어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함께 고통을 받고 그 강하고 크신 팔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당시 초대교회처럼 그 처한 상황이 꽉 막혀서 나 정말 죽고 싶어, 난 살기가 싫어, 너무 힘들어, 너무 고통스러워, 이런 답답함을 호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하늘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버렸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라.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사랑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음성을 듣는 교회는요, 어떤 핍박을 당하고 고난이 와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방금 1절에는 방금까지만 해도 측량한다, 보호하신다 라고 해놓고 보니까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그냥 두라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보호는 받고 있지만 육체적으로는 계속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누구에게 공격을 당하냐면 이방인들, 마귀를 추종하는 자들에게 계속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성도가 영적인 보호하심을 받고 있지만 육체적으로는 필연적인 고난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이 당시에 세상 권세를 잡고 있던 로마를 앞세워서 교회를 계속 핍박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성령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이런 고난은 받지 않는다? 이건 아니죠. 자,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복 받을 거야, 무조건 잘 될 거야 라는 신앙 때문에 우리가 기복적인 신앙이 돼요. 좋은 것을 받으면 예수는 잘 믿겠다, 고난이 오면 나한테 왜 문제가 생기지? 난 교회 안 가. 자, 기복적인 신앙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고난과 어려움들이, 아픔과 문제들이 동일하게 있는 것을 봅니다. 오히려 고난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다르냐면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그 고난을 이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이고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고난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고난은 오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고난을 돌파하고 극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영적인 기백이 살아있는 교회, 우리 교회처럼, 우리 성도님들처럼 영적인 기백이 살아있는 이런 교회와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보니까 이 교회에 42달 동안 짓밟힌다라고 되어 있어요. 짓밟히는 것은 핍박을 받는다는 거죠. 언제까지요? 42달까지. 그럼 이 42달을 계산해 보니까 3년 반이 됩니다. 실제로 3년 반 동안 핍박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기한과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는 보호해 주시면서 육체적으로는 왜 교회가 핍박을 당하게 허락하실까? 사도 요한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그 질문을 냈어요. 우리도 그런 질문하죠. 내가 예수님 잘 믿고 내가 열심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왜 나에게 어려움이 오지? 왜 핍박이 오지? 이게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이상하네. 왜 내가 육체적으로 이런 고난과 핍박을 받아야 되지? 내 앞길에 왜 열리지 않는 거지?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고 또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해 놓고는 왜 육체적인 핍박이 계속되냐라는 거죠. 그 대답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증인의 사명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힘으로 결코 이겨낼 수 없는 핍박과 고통을 하나님의 힘으로 그것을 이겨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세상에 엄청난 메시지를 던지게 됩니다. 어떤 메시지를 던지냐면 잘 봐.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예배 드리잖아. 전도하잖아. 기도하잖아. 잘 봐.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야. 이거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증명되어 증인의 삶을 살게 만드신다는 거죠. 실제로 엊그제 금요일에 부곡시장에 우리가 6년 넘게 전도를 가잖아요. 태풍 와도 가고 태풍 이후에도 가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에게 이제 태풍 피해 없으셨냐라고 여쭤봤는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불신자인데 뭐라고 하냐면 그거 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여기까지만 하면 내가 잘못 가르쳤네, 잘못 사역했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뒤에요. 목사님이 기도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를 지켜주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분이 또 뭐라고 하는 거냐면 우리만 지켜준 게 아니라 우리 부산도 지켜주셨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불신자로부터 듣는데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고 보람을 느끼고 하나님께 감사한지 몰라요. 불신자의 입에서 목사님이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셨다. 우리만 지켜준 게 아니라 부산도 지켜주신 거다. 다 기도해서 그렇다고 이런 메시지 말이죠.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내 힘이 아니죠. 이겨내고 나서 그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을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당하여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무엇을 위하여?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을 통하여 세상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누가 나타난다고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핍박을 견디고 핍박 앞에 굴복하지 않고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통해 누구를 보게 되냐면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죠. 세상은요, 세상의 힘으로 감동을 못 시킵니다. 누가 로마 제국을 돈으로 꺾겠습니까? 누가 명예를 가지고 로마 제국을 꺾겠습니까? 누가 건물을 가지고 로마를 꺾겠습니까? 훨씬 더 좋은 건물이 있는데 누가 군사력으로 로마를 꺾을 수 있겠습니까? 로마를 꺾지 못하는 적은 아무도 없습니다. 꺾을 수 있는 적은 없어요. 그래서 로마가 핍박하면 교회 같은 건 한 방에 훅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무적의 로마 군이 꺾지 못하는 게 교회였다는 것을 세상 세월이 갈수록 증명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죽여도 세례를 받고 신도들은 더 늘어나 있거든요. 불면 날아갈 것 같은 연약한 교회들이 핍박을 받는데 1세대, 2세대를 지나 100년, 200년이 지나도 꺾이지 않는 거죠. 로마가 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기독교인들이 무섭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은요, 교회가 돈을, 화면 좀 넘겨주세요. 세상은 교회가 돈으로 꺾이지 않을 때 교회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교회가요, 권력 앞에 움직이지 않을 때 교회를 무서워합니다. 세상의 핍박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을 때 세상의 가치관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거룩함으로 교회를 지킬 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입니다. 돈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무력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야, 저 크리스천은,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돈으로 해도 안 되고 힘으로 안 되고 협박을 해도 안 되고, 야, 이건 인간의 힘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이러면서 무엇을 볼까요? 저 사람은 진짜 크리스천이구나.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는 화려하고 힘은 많아졌는데 고난을 자꾸만 피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어때요? 그냥 직분을 내려놓고, 고난이 오면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이 올 때 돌아가고 비껴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돌파하고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두 증인이라는 말은요, 성경에서 둘은 증언을 성립시키는 최소한의 숫자입니다. 재판장에서 두 사람의 증인은 있어야 그 사람이 믿을만 하다라고 채택되었습니다. 여기서도 두 증인은 교회를 말하는데 주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복음 전파이죠.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그냥 프로그램의 하나가 아니라 교회 존재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증인이 1260일을 예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며칠이 나왔냐면 42달이 나왔죠. 그런데 여기서는 1260일이 나왔어요. 똑같은 기간이에요. 3년 반이라는 시간이죠. 세상에서 박해받고 어렵고 힘든 교회가 이 기간 동안에 동시에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복음을 능력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박해가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닌데요, 한쪽으로는 박해를 받으면서 방어적인 교회가 되고 한쪽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공격적인 교회, 바로 교회는 이 두 가지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핍박을 이겨내는 힘이 있고 세상을 뚫고 나가는 공격적인 힘이 있습니다. 두 증인이 세상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가는 교회의 모습인데 어떤 옷을 입었냐면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했죠. 슬픔을 표시합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그 시대의 부패한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베옷을 입었습니다. 최고의 슬픔이죠. 왜냐하면 나라가 망하고 가정이 망해가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은 최고의 슬픔의 모습을 가지고 울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교회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데요,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감람나무와 촛대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교회를 의미하는데요, 3절에서도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실 거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교회에게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큰 사명을 주신 주님께서는요, 사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큰 능력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능력이 없는데 사명 주시진 않아요. 그리고 능력을 주시면서 목적 없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사람들은
내가 능력이 없어. 맞아요. 우리도 능력 없어요. 근데 내 힘으로 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주님께서는 증인이 될 제자들에게 반드시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 능력을 받아야 된다고 했죠. 그러고 나서 뭘 명령하십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어요. 능력 없는데 사명을 주신 게 아니죠. 그러면 먼저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라고 하셨어요. 간절히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늘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을 부어주실 거라 했습니다. 그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거라고. 자, 한번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거죠. 모였습니다. 함께 모였어요. 기도했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됐다는 거예요. 자, 반대가 아니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 잘 아시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순서를 잘 보십시오. 모였고요.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했고 성령을 통해 권능이 임했고 땅끝까지 가는 증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증인이 먼저가 아니라 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왜 임했을까요? 왜 나에게, 우리에게, 이 백성들에게 성령이 왜 임했을까요? 권능을 줘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애한테 야, 너 공부 열심히 해 이러면서 좋은 책상을 사줬는데 그 책상에서 맨날 게임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공부하라고 책상을 사줬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성령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왜냐? 그 능력이 있어야 땅을 정복할 수 있기 때문에. 능력은요, 사명을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능력을 받고 세상에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을 가로막고 있는 이 어둠의 권세는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뚫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고 증인의 삶을 산다.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지 않고 목회자가 된다? 이건 슬픈 일이죠. 하늘의 능력을 받지 않고 선교사가 되고 사역자가 된다?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비틀거리는 것은 적이 강해서가 아니라 내가 능력이 충만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비틀거리고 신앙이 식어가고 약해질까요? 적이 강해서가 아니라 내가 약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고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약해지고 무서워지고 두려워지고 넘어지는 겁니다. 적이 강해서가 아니라요. 내 자신이 약해지니까. 인간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힘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힘을 가지고요, 내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능력이 없으면 사명 감당 못합니다. 이건 보통 능력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가 능력을 받기 위해서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능력을 받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8절 읽었던 말씀처럼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아야 증인이 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주님이 가셨던 그 엄청난 능력, 사단의 권세를 묶을 수 있는 거대한 능력이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이 임할 때 생기고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 받은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거는 좋은 말씀이네. 그런데 내 삶의 말씀을 적용했더니 희한하게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 말씀은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살아낼 때에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살아낼 때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며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며 반드시 그와 같이 죽음을 당하리라. 아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렸다라고 합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의 검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대단한 능력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불이 나가는 거죠. 교회는 불같은 말씀으로 악한 사탄의 실체를 드러내고 세상의 죄악을 드러내고 능력 있게 거룩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교회는. 자, 그러면 또 하나의 능력이 있는데요.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이 피로 만들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노란 글씨를 한번 보십시오.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자, 어디서 본 기적이죠? 누가 생각납니까? 선지자? 엘리야가 생각나죠. 두 번째, 자,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것 누구의 기적이죠? 그렇죠. 모세가 생각나야 되죠. 자, 그러면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무슨 기적일까요? 기도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기도하고 모세도 기도했을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바로 여러분 교회의 또 하나 힘은 아까 말씀의 권능과 힘 말씀드렸다면 지금은 기도의 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의 힘이 있어야 되고요. 기도의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집은 만민이 뭐 하는 집이죠?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 교회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그 교회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교회 목사님들의 기도, 장로님, 권사님, 셀장님, 교사들의 기도를 보면 그 교회의 파워를 알 수 있어요. 모든 교회의 리더십은요 항상 엎드려 기도하는 교회가 될 때요 이 교회를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시간을 내서 여러분 바쁘겠지만 시간을 내서 쪼개서라도 기도하는 데 힘을 쏟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이 교회가 바로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늘 말씀으로 또 기도로 충만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늘의 능력이 기름 붓듯이 우리를 통해서 흐르게 됩니다. 어둠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한하게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 드려야지 나 이제 정말 기도해야지 라고 결심하고 결단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정액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듯. 아멘. 사단이 언제 움직일까요? 교회가 움직일 때 사탄도 움직여요.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하고요 무기력하게 있고 그냥 자기네끼리 싸우고 반목하고 정치적으로 교회가 막 타락해져 갈 때 사탄은 가만히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만히 있어도 지들끼리 싸우고 지들끼리 난리법석하고 스스로 교회가 무너지니까 사탄이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될 때 예배가 예배될 때 교회가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불같은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마귀의 본부는 발칵 뒤집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리스도가 출동한다는 거죠. 무정에서 나온 이 짐승은 거의 루시퍼의 오른팔입니다. 직접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엄청난 세계 복음 사역의 절정에 달할 때 이 무서운 마귀의 세력도 같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내가 예배 잘 드려야지 기도해야지 신앙생활 잘 해야지 순종해야지 말씀 읽어야지 전도해야지 나름 여러 가지 결심과 결단을 품고 열심히 전진하고 있는데 사건이 터지고 사고가 나고 문제가 일어나고 답답해지고 어려움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영적 공격이 올 때 그게 진짜거든요. 내가 죽어있고 아무것도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면 마귀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내가 하고 있으니까 제대로 우리가 사역하고 제대로 복음을 전하고 제대로 말씀 전하고 제대로 기도하니까 마귀가 우리 교회만 보면 막 싫은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하니까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우리는 더 열심히 하자. 비가 와도 태풍이 와도
폭염이 와도 그게 뭐 중요합니까? 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겁니다. 봉사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여러분, 그때 마귀의 공격이 올 때 포기하지 말고 중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고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시체가 큰 성 길게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아멘. 교회들이 핍박을 당하고 죽임당하는 곳은 하나는 소돔이라고 에돔이라고 합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 기억나시죠? 타락의 상징이죠. 소돔. 애굽은 핍박의 상징이죠. 세상의 특징은요, 바로 소돔과 같은 특징이 있고 에돔과 같은 특징이 있어요. 자, 여러분, 화려하고 음란하고 폭력적인 타락하고 있는 세상이 있고요, 또 교회를 핍박하는 성질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 교회가 시체가 되었다는 것은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봤던 초대교회의 현실이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제 끝에 보니까 노란 글씨 십자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아멘.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렇게 박해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다시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타협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인해 핍박받는 교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요, 진짜 복받고 있을 때는 눈에 보이는 축복을 누리고 무병장수하고 잘 나갈 때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받는 핍박과 고난이 있으면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교회가 진짜 복받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때 예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교회는 절대로 단단해지지 않아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성도도 절대 단단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고난과 어려움과 어떤 문제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요,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믿음으로 주님과 돌파할 때에 우리는 단단한 믿음 가운데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요한의 때는요, 사단의 세력들이 로마 제국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외적인 모양은 죽었을지 몰라도 교회의 생명력은 죽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보이지 않는 세상의 유혹과 화려함으로 교회를 영적으로 마비시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천국 가고는 싶은데 지금 당장은 가고 싶지 않다고. 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으니까. 예전에는 막 핍박하고 고난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계속 넘어뜨렸다면 지금은 힐링, 여행 이런 유혹을 통하여서 쉬게끔 만들고 예배의 자리를 못 오게 만든다는 거죠. 영적인 전쟁터에서 마귀의 세력과 우리는 정면으로 지금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깨달아야 돼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 문제 없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마귀의 세력과 항상 마주하고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넘어가요. 쓰러집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부인하게 될지 몰라요. 교회를 안 간다니까요. 예배를 안 드려요.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가마득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 되고 또 우리가 정말 열심히 있어야 되지만 교회가 넘어지면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어둠의 권세들은 잔치를 벌일 거예요. 저 교회 정말 죽었구나, 끝났구나. 이것이 교회의 시련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무기력하게 넘어지지만은 않습니다. 최후 반전이 있습니다. 마지막 11절입니다.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생기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불신앙, 세속주의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생기로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십시오. 얼마나 감동적인 모습입니까? 그렇게 로마의 압제와 핍박을 받고 순교자들이 나오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고 있는 장면이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기가 이 땅에 죽어가는 교회들을 다시 살려내러 오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두 증인이라고 했죠. 증인은 뜻은 순교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의 메시지를 던져야 되기 때문에 교회는 죽을 각오를 해야 되죠. 극심한 고난을 받고 계시록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실제로 그 고난을 몸으로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끈 예배를 놓지 않았어요. 진짜로 초대교회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요, 얻어맞기도 하고 굶기기도 하고 옷을 벗기기도 하고 벗겨지기도 하고 짐승의 털 가죽 옷을 뒤집어 쓰고 끌려가서 처형당하는 거예요. 오늘은 김 집사, 오늘 김 권사, 내일은 이 집사, 이 권사 이러면서 하루하루 계속 처형당하고 순교당하는 것을 눈으로 계속 봐야 됐었어요. 이게 초대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극심한 고난과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 났을까요? 그 힘은 인간의 사랑과 인간의 노력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 친척에서 찾았던 것이 아니라, 그 힘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교회가 다시 살아날 때 사람들은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이야, 부곡 순복음 교회 봐. 와, 저 교회 성도들 좀 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어떤 고난 가운데도 우리는 빛나는 미래를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 길 끝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진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고, 우리는 이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길 끝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올림픽 선수들의 마지막 금메달의 영광을 위해서 하루하루 그 고통의 시간을 인내하죠. 금메달 따고 그 영광의 순간을 바라보면서 4년이라는 시간을, 아니면 수십 년이라는 그 시간들을 하루하루를 버티죠. 금메달의 영광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된 미래가 없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축복된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 믿음, 그 천국, 그 주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바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도 나를 통하여서 이 지훈, 이 목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목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목사님을 보니까 그 교회는 진짜 교회 같아요. 그 교회 성도들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요. 그것을 보여주고 느끼게 해주는 증인의 삶 말입니다. 바로 그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함께 같이 일어나서 함께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